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단잠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주 기도회에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고 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함으로 첫 주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 편히 자게 하시고 하루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육신을 깨우고 잠자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웁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제자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증인되어 가서 제자 삼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아침입니다. 일터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며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여져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주님답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들 되게 하셔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로뎀 나무 아래의 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과 만나는 만남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위대한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비추어진 참빛이신데 그 참빛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율법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선언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전령입니다. 전령은 왕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미리 알리라고 보내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 일로 보내어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소개하기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는 자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찾아왔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20절인데요.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뜸 대답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에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고 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겨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묻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는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끝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승천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징조로 엘리야가 먼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인가? 유대인들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묻는 존재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두어 그 뜻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선지자를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앞서 살펴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합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지만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능력의 종 엘리야도 아니며 주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도 아닌 단순한 전령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이들이 따지자 요한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세례를 베푸는지 물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 같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며 행하는 모든 사역조차도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하시오? 왜 하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철저히 자신이 하는 사역이 어떤 의미고 자신의 존재와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둘의 대화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온 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요한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에 대한 대답이죠. 말씀을 살펴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살아온 내 삶과 걸어온 내 삶의 궤적을 바라보며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러저러한 삶과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는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침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우리들의 그런 구별된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왜 하시오? 마치 요한에게 왜 그러면 세례를 베푸시오? 라고 물었던 것처럼 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요한처럼 대답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요한은 자신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전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오늘 한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증인된 자로 제자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한 개인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